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읽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죄와 그 처벌에 대한 말씀들을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긴 자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사실이라면 돌로 쳐 죽여라. 또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한 경우에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고 그 재판장과 제사장의 어떤 판결에 불복하면 그 불복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어떻습니까? 섬찟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초신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신을 좀 섬겼다고 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여라 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리버럴한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또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시퍼런 칼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무섭고 심각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는 언제 어디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죠? 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죠? 네,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형태가 약육강식의 방식이지요. 그것을 증명하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사건이 드러나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죽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쳐 죽입니까? 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를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분노해요?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하며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 내 걸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가인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그 끝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공교롭게도 살인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라멕은 자신이 살인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만만합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이는 가인과 라멕의 인생의 공통점, 약육강식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 없는 인생이고 자신의 죄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 인생이 죄의 핵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가?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으로 이어지는 셋의 계보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바로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대 손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때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10대 손이 누군가 하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계보와는 정반대되는 계보가 바로 셋의 계보, 족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 자존심이 주인되어 있는 계보라고 한다면 셋의 계보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함하고 죽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언제든지 또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죄성이 있고 언제든 은혜가 사라지면 그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의 모양이라도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죄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순결한 하나님의 민족에게서 그러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철저하게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인의 모습은 없는가? 라멕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돌을 들지는 않습니다만 말로, 비난으로, 정죄함으로 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않아요.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지어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마음속에서는 좋은 의도로 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뜨리도록 하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되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게 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향하게 하고 그 집사님을 향하게 하고 그 권사님을 향하게 하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고 또 공동체도 죽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25 때 이야기인데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흩어지고 그 오누이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오빠는 폐병에 걸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약 한 첩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다가 참다 못해 그 누이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었던 자기의 몸을 미군들에게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오빠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이 그 사실을 그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 사실은 온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급기야는 오빠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아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동생이 몸을 팔다니.
교인들의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팔았던 동생은 오빠도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 살아서 뭐하냐는 생각에 오빠 곁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두 시신을 앞에 두고서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무리들 잘 돌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황송하오나 저는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이리 때만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이리들만 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리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그런 죄를 찾아서 벌해라, 돌을 던져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히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안타까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